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신앙생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새벽에도 다른 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뭘까요? 물론 한 주일에 첫날 일요일, 우리는 그 일요일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참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그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우리가 번 우리는 재물의 일부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심지어 해외 선교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은 사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이지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누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를 기쁘게 하는 생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아니, 신앙생활도 다 내가 잘 되자고, 우리 가족이 잘 되자고,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 때에 정말 행복과 만족이 따라오던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 만족과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 물이 있죠.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시원하겠죠. 그런데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배가 고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할 때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파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 있잖아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그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한들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바쁜 생활을 하면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시간 관리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방향 관리를 더 잘해야 돼요. 이 나침판을 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내가 가는 것인가?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빨리 도착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하고 아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실족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 본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게 실망하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heart,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시죠? 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죠? 누가 부모님에게 효자고 누가 참 부모님에게 참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겠습니까? 물론 부모님한테 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놓고 동기간끼리 매일 싸움이나 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서로 형제들끼리 동기간끼리 우애 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 원하잖아요. 그저 용돈 얼마 이렇게 들여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어요. 진짜 효자는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잘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해서 잘 몰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디에다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의 겉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의 겉만 읽는 사람은 나중에 위험한 사람이 돼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놓쳐버리고 자기 열심으로만 살았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겉만 알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요즘 군대는 뭐 안 그러겠지만 저희 시절에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은 거기서 훈련도 하고 또 뭐 일도 하고 또 막 기합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밤에는 또 불침번도 서야 되고, 이제 훈련병이 남들은 다 자는데 밖에서 이제 보초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참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참 처량하고 쓸쓸한 그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로우면은 누구 생각이 나요? 애인 생각이 나요. 애인 생각보다도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나요. 엄마 생각이. 근데 이 군인 아저씨가 그 호주머니 안에서 조그만 편지를 하나 꺼내서 읽는 거예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예, 엄마가 보낸 편지인데, 근데 엄마는 그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시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셔서 이게 편지도 잘 못 쓰시고 마침법도 엉망이고 그래서 내용이 좀 유치해요. 이 편지를 보면은 참 이게 참 유치한 내용인데, 근데 그 유치한 내용에 엄마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아들은 눈에 눈물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편지 안에 담긴 엄마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면 눈물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가 나오고요. 내가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헌신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택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배어 나오지만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압축돼서 나온다고 저는 보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비유, 첫째는 어떤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잃은 양이 아니고 누구예요? 잃은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잃은 양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잃은 양을 끝까지 찾고야만은 목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절대로 잃은 동전의 비유가 아니에요. 잃은 동전의 비유가 아니고 잃은 동전을 찾는 집념의 여인. 어떤 여인? 집념의 여인.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야만은 집념의 여인을 묘사하려고 한 거예요. 이 비유는 절대로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못된 죄인인 탕자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누구의 비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한 챕터, 한 장 안에 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대상만 다르지 이 목자의 비유나 동전의 비유나 아버지의 비유, 내용은, 뜻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뜻은 똑같은 비유입니다. 아니, 똑같은 비유를 왜 구태여 이 짧은 성경책, 다른 말씀도 기록하기가 참 부족한데 이 한 장에다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왜 써놓으셨을까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100마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이고, 뭐 100마리 하면은 요즘엔 이 단위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마리는 많죠. 양 100마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잃었냐면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많아요, 적어요? 이 100분의 1, 1%밖에 안 되는 한 마리 양.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저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죠. 이 양은요, 이 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근시안이에요. 근시안이라는 것은 멀리는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게 양이에요. 심지어 1.5m 떨어지면은 잘 형체를 분간도 못하고 잘 못 알아본대요. 이렇게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양들은요, 사실은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따라가요? 목자의 무엇을 듣고 따라가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근시안이에요. 그런데 양은 또 눈이 어디에 달렸어요? 여기 옆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뭘 잘하냐면 이렇게 곁눈질을 잘해요. 곁눈질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자꾸 곁눈질을 해서 저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슬슬 곁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의 길로 간다고요? 자기 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다 보니까 1.5m 이상, 2m, 3m 이상 벗어나니까 목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양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자기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길을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길눈이 어두워요. 저도 길눈이 어두워요. 밤이 되면 더 어두워요.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강아지도 집 나가면 집 찾아오죠. 고양이도 집 나가면 집 찾아오죠. 강남의 제비도 갔다가 다시 또 찾아오죠. 자기. 근데 이상하게 양은 불회귀 찾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디에 두었다고 얘기합니까? 예, 들에 두었다고 했어요. 무슨 남은 9마리를 무슨 우리 안에 잘 이렇게 모아놓고가 아니고 들에 두고, 오픈 칸츄리, 열린 그 들판에다가 그냥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가 언제까지 찾는 거예요? 한 10분만 찾는 거예요? 한 1시간만 찾는 거예요? 한 하루 찾는 거예요? 한 일주일 찾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을 놓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무슨 찾을 때까지, 그리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잘 읽으려면 국어를 잘 하셔.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찾는다는 얘기예요?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이거를 좀 간단하게 찾는다, 딱 3글자로 쓰지 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예, 찾아다니지 이 아니란 말 부정의 뜻이 있잖아요. 아니하겠느냐, 이건 또 의문형이잖아요. 부정 의문형은요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긍정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아주 강한 긍정. 이것은 뭐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해도 잘 하시네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밖에 없어진 게 아닌데 그 한 마리도 어떻게 보면은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못된 짓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이 속 썩이는 양인데 없어졌으면 잘 됐다. 그놈 지가 알아서 또 없어졌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한 마리를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참 이해도 잘하시네요. 근데 이 비유를 유대인의 목자들은 양을 생각할 때 단지 짐승이나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알아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 때 이름을 불러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좀 더 이것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995년도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저와 더불어 세 가정이 같이 공부하러 이제 미국에 갔어요. 이제 12월 달에 도착을 해서 1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저희 세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 남쪽 저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갔어요. 저는 촌사람이에요. 촌사람이라 이렇게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하고, 그런데 디즈니 월드를 보니까요 너무 좋고 이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3박 4일 동안에 신나게 아침부터 밤까지 구경하고 애들 데리고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세 번째 날 한 밤 10시, 11시쯤 됐는데
레이저 쇼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주차장으로 그 모노레일을 타고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이게 쓸려 나가는데, 거기서 우리는 또 이제 마지막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 그래야지 같이 모여서 사진을 딱 찍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6살짜리를 우리가 엄지라고, 그냥 집에서 엄지라고 부르고, 3살짜리 딸을 꼭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엄지, 꼭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국에 온 지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라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없어졌어. 좀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지금 불은 하나씩 꺼져가고 있고 사람들은 막 몰려나가면서 그쪽으로 막 밀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안 보인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 줄 아세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막 아찔해요.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리고 하늘이 깜깜한지 노란지 막 어떻게 막막하고, 멘붕이라는 말 있잖아요. 멘탈이 막 붕괴되는 것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잘 안 쉬어요. 정말로 숨이 안 쉬어져요. 꼭 내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어요? 예, 여기 계시.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 심정이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심정이라. 근데 만일 그때 잃어버린 애는 잃어버린 애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 99마리 양이나 잘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애들이야 또 남은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요 그 한 마리 양이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00분의 1이 아니고 그 한 마리가 그때는 전부예요. 99마리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도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때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은 10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00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의 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75억을 육박하고 있죠. 여러분 그 75억 분의 1인데 그 하나님이 75억이나 되는 사람을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75억 분의 1, 75억 분의 1, 75억 분의 1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피자 조각을 나눠줄 때는 자녀가 5이라면 5분의 1씩 나눠주죠. 사과를 나눠줄 때는 5분의 1씩 나눠주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는 5분의 1씩 나누어서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5분의 5, 5분의 5, 5분의 5 그 5을 전부처럼 사랑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75분의 1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 하나를 전부로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 못된, 그 잃어버린 양, 이 못된 양이 나는 내가 어떤 존재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못된 죄인이에요. 못된 세리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런 죄인을, 이런 못된 나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을 박혀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야만 하셨을까? 우리 찬양에 보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의 가사가 왜 날 사랑하나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그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한 마리 양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 신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도 바울과 신라는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그것을 보았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이 죄수가 도망갔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도 같이 죽게 돼요.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주님께 인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는 참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목마른, 이 갈급한, 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무언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내가 그러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동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빌립을 통해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침례를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가 또 생기고요. 고넬료도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고넬료 이방이었지만 그 이방인의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역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먼저 그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의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모든 언어가 보좌 앞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고 선언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양.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은 간단하지만 이 중국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중국어 아시는 분은 아십니까? 웬, 렌도, 준, 니더밍, 웨이성 이렇게 해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과업,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잃어버린 한 마리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깨물으면 아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있는데 다 깨물으면 아파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잠언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방자에 행하지 않으려면 비전을 갖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우리 고난주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만이 아니고 온 세상 민족을 향한 참으로 주님의 엔드 비전, 그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